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세 가지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그 부분에 마티아를 세우죠. 그리고서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그 사역들이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이제 이 복음이 핍박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택한 거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였고, 그러나 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신학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유대 문화와 히브리 사고와 또한 헬라의 사고, 이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국제 감각을 갖고 있는 토라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자였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온 열방의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흩어진 이 크리스찬들이 그 지중해 인근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고, 바울이 이제 그 교회들을 또 바울도 개척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죠. 근데 그 방법은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우리가 보기에도 미련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미련할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 인생의 모든 어둠과 저주를, 모든 죄를 다 끝장낼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일본에 있는 이영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가게 되면 아마 세례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거기가 이제 시모노세키 바닷가니까 우리 준영이랑 샤론이도 나중에 꼭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제 세례를 하는데, 한 명은 20대고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었어요, 일본에.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사실은 은퇴까지 모든 게 보장돼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부름을 받고
이분이 다 내려놓고 시모노세키로 간 거예요. 유치원 원장과 사모님은 일본 분인데 교코 사모님이 부원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채플에서 설교도 하시는데, 그리고 교회를 그 유치원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대학교로 그 교회 장소를 옮기게 될 텐데, 그 일도 2년 됐어요. 그런데 벌써 지난번에 또 세례자가 나왔고 고등학생들, 이번에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가능한가? 물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은 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뭐가 대단해요. 근데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성령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계속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의 영적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강림하고,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갔어요. 보편적 성령을 걷어가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요엘서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드디어 그 예언이 오순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 선교적 교회라 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인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어요. 근데 어떤 방언이?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영적인 방언이 있고 하나는 언어적 방언이에요. 언어적 방언은 방언이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36절, 이때는 이제 진리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침 그날은 그 인근 각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큰 충격이 임한 거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현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야 놀랍다. 배우지도 않은 저 사람들은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동시통역을 하냐? 놀라워하고, 한쪽에서는 야 술 취했나 보다 주절거린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41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큰 권능과 표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왜 예수님 메시아인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의 통치,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신 세 가지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인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온갖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자들이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권능은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고, 표적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이정표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35장과 42장에 보면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바로 이사야서 이 35장과 42장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대답으로 하세요. 왜요?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5장과 42장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치유와 이 축사와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예수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공적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신적인 인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알지 않느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구약의 예언을 알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역의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증하여 보내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메시아라며 근데 왜 죽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죽었느냐? 아니 메시아인데 왜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힘없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의 음모와 로마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거 아니야? 그럼 비극 아니야? 비참함 아니야? 패배 아니야?
그래서 신학 중에서도 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2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명백한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패배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음은 미리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 가리기 위해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2장을 못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저 이단자를 처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거라는 것을 그들은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을 금서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왜냐하면 그는 사망으로 끝나고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깨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의 영원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법 없는 자들, 이방인 로마인의 손을 빌려 악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성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래서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와 계획이었다는 거고, 인간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계획을 따라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 사실 우리가 욥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욥의 고난은 그 욥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일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구원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또 한 가지 근거로서 베드로는 또 다윗의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이것은 시편 16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선지자와 같은 왕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면서 부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여세요. 그게 계속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고 그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싶어요. 내가 낙담하고 싶어요. 내가 분노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기쁜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날 다 칭찬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그 칭찬과 그 성공에 취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는 거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도 않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잊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평소의 일상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일상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나의 모든 바쁜 삶의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이게 하루, 일주일, 1년 이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항상 깊은 밤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찾았고요. 잠자리에 드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고 그는 이른 새벽에 깨었을 때도 주님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구에게는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행하러 갈 때도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줬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들이 어떤 자인 줄 아냐?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초림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유월절의 주인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게 16편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이 묘는 튜움은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있어요. 그건 죽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증거한 예수님의 묘는 비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심지어 음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계시이며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기쁨의 부활임을 알기.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는 얘기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의 기쁨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도대체 저거 왜 기뻐하는 거야? 몇 도가 돌아갔나?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6편에 본 부활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에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항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육체에 희망이 있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썩어서 소멸되지 않고 승리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네. 영원한 생명,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부활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부활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취해 사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가 하나 한국에서 나왔는데 명품과 관련된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요약된 걸 보니까 그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인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자기를 찾고자 정말 스트러글하는 한 인간의 고통. 근데 결국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그 사실에 직면해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얘기했다는. 아마 다윗은 예수님의 일생을 본 것 같아요.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결국에는 죽으시지만 부활하시는 그 승리와 영생의 길까지도.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개런티, 약속과 언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12사도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도 영 안에서 살아계신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보고 예수님이 안아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망의 사슬을 끊으신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 사도행전
2장 33절에 36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시키셨습니다. 왜요?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자리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모임에 갔어요. 근데 내 자리가 화장실 옆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곳에서의 내 위치인 거예요. 뭐 오케이. 거기 앉으면 돼요. 그런데 메인 테이블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VIP란 뜻이에요. 제가 작년은 가을에 어느 곳에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 갔더니 이 원형 테이블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디를 거기 초대된 것도 뭐 걸맞지 않은데 근데 딱 보더니 저를 확인하더니 이리 오십시오 하더니 맨 앞에 중앙에 이 메인 테이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저기를 가지? 그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분들조차도 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게 뭔데 여기 앉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우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 왜 앉으셔서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즉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시키셔서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모든 주관, 통치자.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이 사명을 또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도 봤어요. 이것이 어디서도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왕권을 받은 것. 이게 또한 다윗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승천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라. 이 승천을 몰래 갑자기 휙 올라가신 게 아니라 뭐예요? 12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들이 증거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합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알아라.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시편의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예언과 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모든 지금 온 세상의 왕 되시고 그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이걸로 선포할 때 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하늘 보좌에 오르신 왕 승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라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까지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에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게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난대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 1절이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완전히 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그날까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분의 나라. 저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마음이 벅차고 감격해요. 왜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그 나라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믿는 자들이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미 시작된 통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장, 15장,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사명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되어서 교회의 증인된 삶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물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황혼이 오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때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것입니까? 여러 가지 내 삶의 일상들은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데리고 계속 살아갔을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메시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인 세 가지 증거. 그래서 큰 권능과 기사. 이건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 부활 죽음을 정복하신 거. 승천과 우편에 앉으신 거. 하늘의 통치. 예언은 이사야서 35장 42장. 소경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하신 구원자의 증언이고 시편 16장 8절에 11절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정하신 뜻에 따라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사망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메시아.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시편 117편 1절. 원수가 발 밑에 깔리기까지. 그러니까 발받침대로, 우리 샤론이가 지금 발받침대로 지금 악기를 깔고 있는데 항상 그래서 딴 것도 사줬는데 계속 저걸 깔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수를 그렇게 좋아요. 항상 찬양할 때 두들기잖아요. 마귀라고 생각하고 두들기시고, 마귀라고 생각하고 발로 밟으세요.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시작, 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성령이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당신의 모든 저주는 끝날 것이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증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2장 37절에 4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야. 안 찔린 사람들도 있겠죠. 찔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향으로 가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획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 받으라. 세례 침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난 또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 그러면 죄사하며 받고 성령이 선물로 온다. 근데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먼데 모든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개의 언약 중에 마지막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거. 그 사명을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언약의 동역자로, 통로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쓰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마지막 성취인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동성애로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어떤 악한 자들이 악한 몹쓸 짓을 어린애들한테 하는데 그 어린애가 죽어가면서 그랬대요. 예수님 그 애를 죽여놓고 그 악한 놈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대요.
마지막 날에 그 아이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벌벌 떨며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얻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례를 받고 결단한 거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